22절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2절 우리 주님이 견딘다라고 하는 말씀을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몫으로 내가 해야 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어떠한 것을 피할 길을 주시고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내가 견뎌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싸워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이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는 게 이거예요. 앞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사라질 거예요. 이제는 세상의 법이 너희를 지켜주지 않을 거예요. 그럴 때 너희는 이것을 이 현실을 직시하고 여기에 맞게 믿음을 준비하면 나를 의지하고 나의 도움이 너에게 닿을 것이지만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셔. 하나님이 다 피할 길 주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엄청 사랑하셔. 이런 아니란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너를 지켜줄 수 없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니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너무 잘한다. 너무 잘 알아.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그렇게 다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고. 근데 우리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고정관념에 의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어떠한 경로로 나에게 들어왔던 이상한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이 다 알아줘 주신다 라고 하는 그 영적 기복에 빠져있다. 이게 빠져있어. 반대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다 알아주신다 라고 하고 믿고 가는 것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지만 그래도 내가 준비할 건 준비하지 라고 믿고 살아가는 건 어느 것이 더 지혜롭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가 애쓰고 힘쓰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알아서 안 해주셔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셔 라고 해서 안일하게 살아가면 그날에 만약에 아니면 알아서 안 해주시면 그때 난 죽는 거다 이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필요하든 일단 갖고 있는 거예요. 필요하면 그때가 쓰면 되고 필요 없으면 다시 돌려드리면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냐? 필요 없어.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건데 왜 네가 가지려고 해?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절대 이러한 말에 이건 영적 기복이라고 하는데 이런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리 가운데 내가 양을 보낸다. 그러면 이것만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이러한 상황인데 이것을 너희가 어떻게 이겨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대처해야 될지 그 방법까지 알려주신다. 자, 그래서 어떻게 대비하라고 알려주시냐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이 말씀을 풀어주실 분 한번 나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 성경에서 뱀 하면 나쁜 놈입니까? 좋은 놈입니까? 실제 여러분 뱀 보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사실 제가 여기다 뱀을 하나 근데 우리 인간은 이상하게 뱀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죠? 간혹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뱀을 싫어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알고 뱀을 싫어하는 거겠지만 세상 사람들도 은근히 하나님의 그런 유전자 속에 그런 것이 있나 봐요. 그래서 뱀을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뱀은 우리가 싫어하는 그 뱀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뱀의 실체도 알려드리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뱀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뱀같이 야 뱀이 지혜로운데 저 지혜로움을 너희가 닮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창세기에 나오는 간사한 근음과는 좀 다른 겁니다. 여기서는 좋은 의미로 이 뱀같이라는 말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 지혜와 순결이다 이게. 지혜는 뭐냐? 자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블랙 맘바라고 하는 뱀이 있습니다. 얘는 한번 물리면 코끼리도 즉사시킵니다. 대부분의 뱀이 거의 다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물뱀이나 이런 뱀도 있지만 어지간한 뱀은 맹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센 거는 7.4라 그랬죠. 7.4라. 왜 7.4냐면 그 뱀에 물려서 7발자국 가기 전에 쓰러진다 그래서 7.4라 그럽니다. 뱀은 자기가 그 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걔는 손도 없고 발도 없죠. 그죠? 걔가 뭐 주먹으로 치겠습니까? 발로 차겠습니까? 걔가 할 수 있는 건 물고 착 독을 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독이 코끼리도 쓰러질 정도의 맹독을 가지고 있는 뱀도 있다. 우리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뱀이 독이라고 하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뱀은 그 독을 가지고 있어도 탁 봅니다, 상대를. 내가 먹을 존재인가, 먹지 못할 존재인가. 내가 이길 수 있나, 이길 수 없나. 이걸 탁 봅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댐비지만 먹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 건 그냥 도망갑니다. 아니면 경고해요. 나 여기 있어. 그 방울뱀 아시죠? 방울뱀 왜 소리 내냐면 나 여기 있어.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면 어떻게 할지 몰라.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표현. 싸워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뱀의 지혜는 뭐냐? 상대를 간파한다. 간파해. 내가 이기겠는가 못 이기겠는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가 아닌가. 이 상황 파악을 잘하는 게 뱀의 지혜인 겁니다. 우리 같으면 나는 맹독이 있으니까 상황에 뭐가 있어요. 까보면 물어 죽이면 되지. 근데 그 맹독이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먹을 만한 놈한테 덤비고 이길 만한 놈한테 덤빈다. 우리에게 그것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힘과 능력을 주셔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가 아닌가. 내가 싸워야 될 것인가 아닌가. 내가 이것을 뚫고 나가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가. 하나님의 몫인가 나의 몫인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지혜. 할렐루야. 이 시대에는 어떻게 기도하고 저 시대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봄에는 무슨 일을 하고 여름에는 무슨 일을 하고 가을에는 무슨 일을 하고 겨울에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깨달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겨울에 아무리 씨를 뿌려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냥 돈만 버리고 시간만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뱀의 지혜는 뭐냐? 상황 판단 능력, 상황 분별 능력이 좋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능력을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럽니다. 자, 순결. 여러분 먹둘기 아시죠? 먹둘기? 파고다 공원에 보면 먹둘기. 우리 머릿속에는 먹둘기만 있잖아요. 그죠? 비둘기가 흔하다 보니까 비둘기를 하찮은 새로 보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비둘기는 성경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새 중에 양대 산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하나. 첫 번째 새는 뭘까요? 늘 까만 옷을 입는 새가 하나 있습니다. 까마귀가 있어요. 까만 턱시도를 입고 있는 까마귀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비둘기라고 하는 새가 있어요. 서양에서는 비둘기를 평화의 상징이라고 하지만 우리 동양에서는 부부 금슬의 상징이, 원앙 말고도 이 비둘기가 바로 부부 금슬의 상징입니다. 이 비둘기는 배우자를 만나면 배우자가 죽기 전까지는 일부 일처제만 호수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군집 생활을 합니다. 비둘기는 독수리나 이런 것처럼, 까마귀는 혼자 생활하죠. 물론 가끔 보면 있지만 독수리처럼 매처럼 혼자 생활하는 게 아니라 비둘기는 군집 생활을 하는 거예요. 즉 주변에 아름다운 비둘기가 엄청 많다. 그래도 거기에 유혹되지 않고 자기 부인, 자기 남편만 사랑하는 게 비둘기다. 이게 비둘기. 여러분 눈은 남편만 보라고 있는 겁니까? 지나가는 너의 편도 보라고 있는 겁니까? 예, 바로 그거가 할렐루야.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얘기는 신랑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랑 대신 예수님만 품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야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게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거고 적지에 보내는 거지만, 그래도 너희가 살 길은 있어. 뭐냐? 첫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두 번째는 순결한 사람이 되라. 그럼 내가 너희를 적지에 있을지라도, 심한 폭풍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된다. 나의 생각을 빼는 게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환난도 말씀해 주시지만 거기에 대비하고 피할 길도 분명히 주신다. 그것이 바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거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설명하시는 게 뭐냐면 17절부터 사람들을 삼가하라. 삼가. 사람들을 삼가하라.
우리 주님과는 좀 다른 거예요. 은혜 시대에는 사람을 삼가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 시대는 내가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고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이제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겉은 양이지만 이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럽니다. 예수 믿는다고 신앙 지킨다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한다. 지금은 할 수가 없다. 왜?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근데 우리 주님이 그러면 다른 말, 즉 허튼 말을 하시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지금 영국과 미국과 이 유럽에 이런 일이 실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설교하고 있는데 올라와서 날 끌어내요. 너 내려오라고. 왜 그러냐고. 너 동성애 반대했잖아. 내려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한국에 내놓으라고 신학대 교수님이 강의 중에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 한마디 했다고 권고 파직당했어요. 아직 차별금지법이 통과도 안 됐는데 1년 동안 재판해가지고 겨우 복직됐습니다. 겨우. 그러니 그것이 통과가 되면 이 세상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 미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때가 마지막 때다. 읽어드리면 너희가 나를 예수를 인하여, 요거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우리가 절대적으로 받아야 될 복이 있죠. 복.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생생하게 말씀해 주신 복이 있습니다. 복. 네? 몇 개가 있을까요? 예, 구복이 있죠. 구복.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몇 개가 있다고요? 여기 보시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9개가 있다. 9개가. 그 중에 맨 마지막 복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잠깐만 그래도. 자, 앞으로 좀 넘어가시면 마태복음 5장. 자, 5장 11, 12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즉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욕을 먹고 어떤 환난을 당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너희는 오히려 그것이 선지자의 상이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몇 장 뒤에 보니까 여기 딱 나와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인하여, 나 때문에 이제 총독들, 세상의 왕들에게, 세상의 재판자들에게 너희가 끌려갈 것이다. 그래서 너희 총독들과 다 끌려가리라. 그래서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럽니다. 즉 여러분이 무엇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날에 우리 주님이 말할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누구냐? 스데반 집사인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갑자기 어느 날 부용들여 들어가면서 막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죠. 마음에 품은 것이 그 사람의 모든 가치관과 생각이 다 하나님이 안에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그날에 가서 쫙 풀어가지고 그 앞에 있는 부용들에게 쫙 나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늘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면 이 안에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지만 때가 되면 그것이 일목요연하게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저 사람들이 신학 박사님인가? 아니 내 방주교회 저 집사였는데 어쩜 저렇게 성경을 해박하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말하는 걸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주님과 동행할 때 그날에 말하는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점점 강하게, 더 세게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대비하고 준비하셔서 잘 싸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만 잘 믿고 의지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지까지 내몰지는 않습니다. 사지를 이기겠다라고는 신앙, 우리의 고백까지만 보시는 거지 죽는 데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잘 믿고 의지하셔서 반드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